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종료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죠. 그리고 본문의 말씀, 이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삼아 읽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오늘 전체 1절에서부터 11절 전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5절의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도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많은 교훈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겸손하신 예수님이라고 정해놓고,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주님이셨음을 오늘 이 종료주일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이제 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묘사해 주기를,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이제 십자가에서 그 처형을 당하시기 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그는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주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이,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영적인 믿음의 어떤 영적인 덕목을 가질 때 겸손한 그런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삶도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 겸손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정말 우리 믿음의 삶에서 겸손한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이제 마음이 온유하고 또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자,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믿음의 영적인 덕목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이제 받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음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과 평행이 되어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2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어지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그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스바냐 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임을 바로 이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만큼 성경 말씀에서 겸손한 자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마저도 겸손히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의 현실적인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서에게 만들어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상처를 만들어내는 대신에,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어떤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서로에게
가운데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과 상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그런 것 대신에 예수님의 겸손의 그 미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이사야 62장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곧 시온을 구원하시기 위해 입성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은 바로 어떤 주님이시냐?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나뭇가지 곧 종려 나무가지를 이제 길에 펴고 그리고 겸손하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무리들이 사용했던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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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바로 이 본문에서 나뭇가지는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의하면 종려나무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종려나무를 길에 펴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의 행동들은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구약시대 왕을 맞이하고 왕을 대우할 때 자신들의 옷을 이제 길바닥에 까는 것임을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종려나무와 그들의 옷을 길에 펴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겸손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음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무리들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9절의 말씀에서 나다넬이 대답하여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바로 48절의 앞절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임금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겸손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음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무리들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죠. 자,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확인해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 무리들은 무엇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바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도와주소서 그런 의미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 외치면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겸손한 주님을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펴고 이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이미 쟁취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그 승리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제 증명해 주고 있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것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들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구원하심이, 그 예수님에게 있음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겸손하신 주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본문 속에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구원할, 아니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이시오. 그럼에도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그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겸손하신 주님이심을 오늘 본문 특별히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과 1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아까 본 말씀 12장 13절과 15절 말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제 그 환영했던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근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은 15절 말씀에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하더라. 그 나귀 새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 전쟁에서 쓰는 큰 용맹스러워 보이는 그런 말을 타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 바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 내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하신 그 성품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도 바로 겸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나 자신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겸손한 영적 성품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읽었던 스바냐 2장 3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겸손한 믿음,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 삶, 바로 내 성품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교만하고 자기에게 빠진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하신 주님이다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겸손을 소유하고 있는 그 겸손의 주님을 따르는 내 자신은, 바로 내 자신도 우리 주님의 그 겸손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바로 겸손한 믿음을 소유한 내 자신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